할렐루야.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주의
하나로 부르셨네. 우리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아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뱃속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 이름 높이세. 다시 한번 우리 하나로 부르셨네. 우리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뱃속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 이름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 이름 높이세.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들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 이름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우리 믿음 다해 다시 한번 힘차게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 이름 다시 한번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우리는 수요 저녁 이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하나로 부르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받기 원하시고 그걸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노래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며 깨닫게 되는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동안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슬퍼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받아서 서로 그 사랑을 나누며 헤아리며 함께 기도하며 이해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말씀을 사모하며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또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다른 견해를 가지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부족한 것을 이 시간 덮어주시옵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는 사랑이 크신 하나님, 2026년의 절반을 넘어 장맛비가 대지를 적시는 이 계절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삶의 자리 가운데 치열한 삶을 살아내고 육신이 고단한 이 저녁,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갈망하는 그 마음 부여잡고 주의 전으로 나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의 그 상한 마음을 돌보아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주의 길을 비춰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영성 집회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시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예배 자리 위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며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지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께 주의 자녀들이 넘치는 그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셔서 주님의 그 동행함의 기쁨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린 주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두의 이 기도 제목들이 은혜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귀한 역사에 동참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직접 체험하고 목도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곡조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며 성도들의 마음을 묶어 올려드린 우리 수요영성 찬양팀 위에도 주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팀원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찬양함의 기쁨과 주님과 함께함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전파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모두 응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남녀노소 세대 간의 구분이 없이 하나가 되었던 역사적인 순간이 몇 차례 있었던 것 같습니다. 40여 년을 조금 넘게 살아온 제 기억에는 1988년도에 서울 88 올림픽이 있었죠.
저는 그 마스코트 호돌이가 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한 10년 즈음이 지났을 때 1998년에 우리나라에 좀 어려움이 있었죠. IMF 외환위기 당시에 금모으기 운동을 마음을 다 모아서 했던 또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2002년 우리 월드컵 때 4광 신화를 기록했던 그 기염을 토했던 그 순간이 또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사회 안을 들여다보면 이 갈등의 양상이 갈수록 점차 더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요. 또 남녀 간의 젠더 갈등이 있고 노사 간의 갈등, 또 정치적인 집단 간의 갈등이 물론 과거에도 존재했습니다마는 점차 그 간극이 벌어져서 이제 과연 다시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묶어질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 당시 에베소라는 지역은 아시다시피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번성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 아시아의 속주인 중심 도시이기도 했고요. 정치, 경제, 상업, 문화가 활발하게 발달했던 국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대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이라는 그 신전이 있을 정도로 우상을 숭배했던 그 문화가 많이 펼쳐졌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약 3년간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 열매로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노예와 자유인,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까지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공동체로 묶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 다른 배경과 문화를 지녔고요. 때때로는 갈등과 분열의 그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 감옥에 갇힌 채로 이 옥중서신을 에베소 교회로 보내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울이 하나가 되라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성도들의 책임은 하나됨을 그들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뤄두신 그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다양한 인간 군상이 모여있는 공동체이지요. 연령도 다양합니다. 세대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신앙의 연륜도 다릅니다. 동안이라는 그 이름, 그 공동체로 우리는 한 가족으로 묶어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서로 다른 사람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공동체로 이루는 비결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도록 묶어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 보니 당연히 갈등과 문제가 반복해서 생기곤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됨을 이루기가 참 여간 어렵다는 것을 어려운 것이 아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이란 우리가 고쳐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완성된 것을 지켜나가는 싸움인 것이고 이는 성령께서 주신 하나됨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지 함께 묵상해 가길 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옥중에 갇힌 자신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의도로 이 서신을 보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이 여러분께 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개역개정 성경 표현에 의하면 합당하게 행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저울추 마냥 그 무게를 똑같이 맞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부르심의 이 가치와 우리 실제 삶의 그 무게가 저울추 마냥 같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동체로 부르신 그 목적은 혼자서 잘 믿고 혼자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주의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한 지체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의 삶으로 번역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여성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님 아마 아실 겁니다. 그분이 쓰신 채식주의자라는 책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러나 이 책을 번역해서 세계에 널리 알리게 한 그 번역가는 아마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영국의 번역가인 드보라 스미스라는 이 여성분이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번역하면서 10년 전에 맨 부커 상이라는 것을 함께 수상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한강 작가님의 그 작품성도 굉장히 좋지만 이것을 세계 무대로 올려놓기 위해서 이 번역가의 공로가 매우 컸다라는 것이 이 문학계의 정평입니다. 왜냐하면 글의 원문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독자가 그 언어와 문화와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저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번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부르심을 나의 삶으로 번역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새 사람으로 바꾸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요 자녀요 또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은 나의 행위와 공로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부분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삶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닮은 삶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2절에 기록된 것처럼 4가지의 그 번역의 언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2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 언어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번역하는 언어이죠. 먼저 바울은 모든 겸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겸손이 미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겸손한 사람들을 노예처럼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비굴한 사람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처럼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자신을 드러내서 성공하는 것이 더 우월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지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제자들의 더러워진 발도 닦아주셨고요. 결국엔 십자가에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르게 알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태도입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이 깨지는 가장 큰 원인은 내가 너보다 옳다라는 그런 교만함에 있죠. 목소리를 높이고 내 의를 주장하고 그럴 때 이 성령의 끈이 팽팽하다 못해 결국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내 자존심의 볼륨을 낮추는 것입니다.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상대방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그 배려의 공간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힘을 절제하는 언어이죠. 우리는 흔히 온유를 이렇게 순둥순둥하거나 유순하거나 착한 성격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온유가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온유는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힘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언어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 이것을 온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야생말이 힘이 없어진 것이 아니죠. 그 주인의 손에 순종하도록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불의를 보셨을 때 성전을 엎으시고 청결케 하시는 모습을 뵐 때 분명한 힘과 권위를 갖고 계셨습니다. 온유는 사람을 향해서 부드럽지만 진리를 향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 주장을 관철할 만한 지식이나 물질이나 경험이나 혹은 직분이라는 그 힘을 가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가 없으면 그 힘 자체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지체들 형제자매를 찌르는 흉기가 돼버립니다. 온유는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공동체 평안을 위해서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고요. 화를 낼 수 있는 권리와 힘이 있지만 주님의 그 통제 아래에서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이다라는 걸 기억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 언어인 오래 참음입니다. 시간을 견딜 줄 아는 언어를 말합니다.
헬라어 원뜻은 분노하기까지 오래 걸리는 마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는 화를 쉽게 내지요.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도 때로는 손쉽게 합니다. 상대가 변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이 오래 참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지 않으셨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패한 인생과도 같은 우리를 그냥 수없이 넘어질지라도 즉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신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 기다림을 베풀어야 하겠지요. 왜냐하면 교회는 완벽한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상처 입고 모난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지체,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이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오래 참음은 그 사람을 향해서 쉽게 이 손절의 칼날을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때까지 영적인 호흡을 길게 하면서 기다려주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용납하다라는 말은 그냥 참는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부족함이나 연약함 그것을 끝까지 품고서 함께 짊어진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들만 사랑하지 않으셨지요. 실수하는 제자들, 배신하는 제자들도 끝까지 품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본인의 몸을 내어주셨지요. 사랑은 상대가 완벽해서 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먼저 품어주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이를 품을 수 있는 그 용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용납은 앞서 말씀드린 이 겸손의 언어,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의 이 성품들이 총동원돼야지 나타나는 최종의 열매와도 같습니다. 나와 다른 지체의 모난 부분이 나를 찌를 때 내 안의 사랑으로 그 충격을 흡수해주는 쿠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럴까? 왜 저 모양일까?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그 약점, 연약한 부분까지도 내가 기도로 사랑으로 함께 짊어져야 할 내 십자가의 무게구나 라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이루신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원문에서 힘써 지키다라는 의미는 노력해라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적군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막 접근할 때 정말 목숨을 걸고 필사적으로 방어하여라 라고 하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즉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치열한 영적 전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왜 전투라고 말할까요? 사탄은 교회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의 마음, 시기의 마음, 비교와 질투의 마음, 비방의 이 마음을 자꾸 넣어줍니다. 그 칼자루를 우리 손에 쥐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 칼자루에서 얼른 칼을 꺼내어서 성령께서 묶어주신 평안의 줄을 끊어버려라.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크고 대단한 것으로 우리가 마음이 상하거나 실족하지 않습니다. 별것도 아닌 말과 행동에 섭섭해하게 되죠.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는 자칫 내 감정과 내 자존심 때문에 이 평안의 줄을 스스로 끊어버리곤 합니다. 따라서 힘써 지킨다라는 것은 내 감정이 상할지라도 내 자존심이 구겨질지라도 교회와 우리 가정의 그 평안과 연합을 위해서 내 입술을 제어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 연합을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바울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으며 서로 원수되었던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연합은 우리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붙들고 잘 지켜놔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새로운 연합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연합을 훼손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다라는 걸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참 아름다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매는 줄이라는 것은 짐을 단단히 묶거나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그 끈을 의미합니다.
뭐 예컨대 배에 화물이나 차량을 실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항해를 떠나기 전에 고박이라는 것을 하죠. 단단하게 묶어서 고정한다는 의미로 배와 이 화물을 한 몸처럼 고정되도록 묶습니다. 배와 차량을 한 몸처럼 묶습니다. 이 고박이 허술하거나 제대로 단단하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았던 그 세월호와 같은 대참사가 그런 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줄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다 흩어지죠. 모였던 것이 흩어지면 평안도 사라집니다. 그 공동체가 쉽게 무너지고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평안이라는 그 끈으로 하나로 묶어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갈등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평안을 이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또 지체들을 향해서 비난의 말보다는 좀 이해의 언어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판단의 언어보다는 용서의 언어를 쓰셨으면 좋겠고요. 나의 주장보다는 공동체의 평안을 먼저 생각하시는 우리 동안의 모든 가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이제 사역이 막 몰리고 시작될 때에는 더욱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공동체가 영적으로 성숙해 나갈 때 보면 그 도약의 지점에서 항상 사탄이 틈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분열의 씨앗을 심고요. 작은 다툼에 불씨를 지피게 되고 작은 불평의 언어를 그 올무를 우리 앞에 둡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 중에 한 곳에 시선을 빼앗기기를 숨어서 기다리고 있지요. 우리가 살면서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는 큰 일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소한 말투 하나, 부적절한 언행 하나, 단어 하나, 그 표정이나 눈짓 하나 때문에 우리가 다툼의 불씨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담배꽁초 하나가 거대한 산을 다 불태웁니다. 그 부종의 꽁초가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이 평안의 매눈줄, 즉 평화의 연결끈이 끊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이 하나로 묶어주신 것을 힘써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평화의 도구로, 화평의 도구로 되어야 될 분들이 그 줄을 손수 끊어내고 계십니까? 제가 다음 주 월요일이면 남미 라오스 사역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팀 모임을 시작하면서 저희 조원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사역의 결과보다는 우리 팀원들이 아프지 않으셔야 되고, 그리고 일단 살아서 돌아오셔야 된다. 생명을 잃으셔서는 안 된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게 인솔자의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는 싸우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각자의 개성이 강하죠. 각자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수십 년씩 각자의 살아온 그 생활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 12명의 사람이 불과 몇 주간에 한 몸을 이루고 한 생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생각을 하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을 내뱉습니다. 나는 그것이 옳다라고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에게는 때로는 그게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꾸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내가 옳다, 너는 틀리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의 본성이 이렇게 하나 되기가 참 어려운 존재라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또 교양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또 고상한 척, 교양 있는 척하면서 얘기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 밑에는 어땠습니까? 막 화가 올라오죠. 그러면서 결국엔 싸움에 불씨가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 머물지 않게 되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안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그 임재 가운데에서 사역을 감당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의 그 소망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왜 하나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을까? 공동체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그 목적지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동체의 그 하나됨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몸이 하나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를 의미하죠. 그리고 우리는 서로 다른 지체들, 각각의 지체들입니다. 손도 있고요. 누군가는 발의 역할도 합니다. 또 누구는 눈의 역할도 하고 누구는 귀의 역할도 합니다. 각 지체들은 모양도 다르고요. 그 역할도 다르지만 결국에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손이 만약에 발에게 나는 손 일도 할 수 있고 잘 보이는데 너는 냄새만 나고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있으니까 너는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눈이 귀한테 나는 볼 수도 있고 길을 찾게 해주는데 너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는 필요가 없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설교 예화로 사용하는 주님의 뜻인지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새끼 발가락을 좀 다쳤습니다. 세게. 그래가지고 오늘 오전에 이제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걸을 때 보면 약간 쩔뚝쩔뚝 거리면서 걷습니다. 근데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한 마디도 안 되는 그 작은 새끼 발가락 하나 때문에 하루 종일 온몸이 불편합니다. 계속 신경이 쓰이고 누가 보면 다리 부러진 줄 알 거예요. 근데 엑스레이 찍었더니 다행히 뭐 금 가거나 이런 건 없다고 해서 뭐 라오스는 무사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그만 타박상만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나의 컨디션에 영향을 미치죠. 왜 그렇습니까? 한 몸이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성격이 다르고 신앙의 연륜도 다르고 또 직업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지만 그 다양한 지체들이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간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그 다름을 죄가 분열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다양함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아름다운 하모니로 만드십니다. 사탄은 그 다양성을 갈등의 이유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경쟁하는 경쟁자가 아니라 같은 몸으로 같은 지체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한 곳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이제 같이 데리고 살던 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중학생 때 미국 유학을 왔고 그때는 이제 당시 고등학생이었어요. 제가 보호자로 같이 이제 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골프 선수였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도 골프 선수로 이제 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골프장에 가끔 이제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이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저는 골프를 칠 줄 모르는데 제 평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골프를 그 미국 필드에서 쳐봤습니다. 저는 한국 와서는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땅덩이가 넓다 보니까 뭐 비용적으로는 우리나라 볼링장 가는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면은 이제 9홀 정도는 한 바퀴 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동생이 이제 저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골프채는 뭐 이렇게 쳐야 되고 그리고 스윙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줘서 그대로 해봤습니다. 이게 잘 맞았겠습니까? 안 맞았겠습니까? 안 맞았죠. 그 종일 골프장 땅만 파다 왔습니다. 네.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형은 왜 이게 잘 안 맞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형 공을 끝까지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립이나 자세나 여러 가지도 중요한데 이 공을 끝까지 쳐다보면서 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골프채를 처음 쥐어본 제가 뭐 그거 쳐다볼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신경 쓸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 백스윙도 좀 멋있게 해야 되고 하고 싶고, 그렇죠? 근데 피니시 할 때도 이제 발도 탁 멋있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정작 공을 못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골프라는 스포츠가 어떤 게임입니까? 공을 누가 정확하게 쳐서 빨리 그 홀컵에 집어넣느냐가 중요한 게임이잖아요. 그럼 뭘 봐야 됩니까? 공을 봐야 되는 겁니다. 공을 끝까지 쳐다보면서 어디로 날아가는지 잘 갔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 목적지는 하나로 똑같습니다. 하나의 홀컵을 향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골퍼들이 공을 치듯이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올바른 신앙생활의 그 종착지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 목적지와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리 끝단을 쓰지 않습니까? 한자로. 남들은 다 3번 홀을 다 보고서 치고 있는데 자기 혼자 7번 홀을 보고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되죠. 혼자 아무리 빨리 경기를 끝내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의 목적지로 봐야 될 것은 하나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가면은 잘못된 이단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마침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망을 바라보면 오늘의 우리가 겪는 작은 갈등, 지체들 간에 서로 있는 문제들, 분란들이 충분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잠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을 좀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금 손해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같은 순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소망을 품고 살아가죠. 어떤 이는 자녀의 성공을 꿈꾸고, 어떤 이는 건강을 꿈꾸고, 어떤 이는 경제적인 그 안정을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궁극적인 그 소망은 단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같은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영원토록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짜 우리 동안의 모든 한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내 열심을 왜 안 알아주지? 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마음들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정말 십자가로 드시고, 오늘의 성경의 말씀의 표현처럼 한 소망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곁에 계시는 사랑하는 지체들, 거룩한 동역자들의 손을 잡으시면서 정말 믿음의 동역을 해나가시는 우리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갈등과 분열이 가득한 이 세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참된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참 자주 내 자존심을 높이느라 주님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했고, 내가 옳다라는 그 교만한 눈으로 성령이 묶어주신 그 평안의 줄을 깎아내린 적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의 형제자매의 연약함을 판단하기만 했고, 그것이 내가 기도로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임을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본성이 하나 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성품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오니, 내 자존심의 볼륨을 낮추는 겸손함을 허락하시고, 화낼 권리가 있을지라도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온유함을 부어주시며, 지체가 변화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줄 수 있는 오래 참음의 넉넉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곧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 동안 성도들이 무장하게 하셔서 사단의 참소와 관계를 능히 이겨내는 주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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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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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마지막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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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의 용납을 통하여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워야 함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성정으로는 참 감내하기가 어려운 도전의 과제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나의 본성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먼저 모범 보여주신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간절히 묶어드리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크신 하나님, 사랑이 크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의 바탕을 둔 그 용납함의 그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성정이 너무나 완악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교만하여서 우리의 성정으로 감내내기 참 어려운 그런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실 때,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역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마음으로 우리 충만하게 부어주실 때 하나님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시고 보여주신 그 믿음의 모범을 따라가게 해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동안의 모든 자녀들이 그 믿음의 길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겸손함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신 주님의 성품을 따라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급함의 발걸음을 멈추게 해 주시고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서 사랑하는 시대를 기다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며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의 마음을 더 보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어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형제를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매를 용서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그 마음으로 따스한 품으로 안고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한 그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또 만나게 하여 주신 사랑하는 동안의 지체들 가운데 함께 서로를 이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의 손을 붙잡아주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는 그런 아름다운 동안의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는 그 주님 한 분만을 더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는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사역의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주의 귀한 도구로서 삼아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의 삼겹줄로 엮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사랑의 본체 되시는 주님 따라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모든 목을 주님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온유하고 성품으로 나아가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사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 환우들과 또 담임 목사님이 있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동안교회가 큰 변화의 기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의 은퇴를 준비함과 동시에 새롭게 오실 또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중차대한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질병으로 눈물 짓는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무도 원해서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원치 않았음에도 찾아온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눈물을 짓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동안의 환우들, 그리고 지금 가운데 요양병원과 중환자실 가운데 누워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랑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 그리고 이들의 가족들을 위해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의 삼겹줄을 묶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동안 공동체를 불쌍히 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우리 동안교회가 큰 변화의 기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김영준 목사님의 그 성역이 이제 마치게 되시고, 하나님 또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과 동시에 5대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퇴위원회, 청빙위원회, 우리 당회원들 가운데 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동안 공동체 안에 악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악한 사단이 분열의 영을 심지 못하도록, 정말 그 안에 분열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이 중차대한 시기일수록 우리가 정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동안교회 가운데 정말 귀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마음으로 목양할 수 있는 믿음의 목자를 보내주시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또 목사님 예배시키고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동안가에 있는 환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정말 이 병상 가운데 누워서 눈물 짓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또 의식이 없어서 깨어나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 요양병원 가운데서 누워서 예배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주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창조하고 비신 우리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오장의 육부와 모든 혈관과 골수와 세포와 조직 하나하나까지 주님께서 감찰하여 주시고 진히 안찰하여 주셔서 암세포가 떠나가게 해주시옵시고, 만성염증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시고, 뼈가 강건하게 해주시옵시고, 정말 주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송아지가 일어나 뛰는 것처럼 하나님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사 이전보다 더 강건케 되는 역사와 치유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다시금 부동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나사렛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며 선포하오니, 하나님께서 깨끗게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병상 가운데 찾아가여 주셔서 손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반부에 주님께서 보혈의 굳은 손으로 안찰하여 주셔서 반부가 깨끗이 나아지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약해진 뼈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두 발로 건강히 걸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동역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오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또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무너지지 않는 마음과 지치지 않는 셈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보는 그 자리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과 긍휼함의 마음과 회복의 마음과 치유의 마음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 수술을 앞두고 계신 사랑하는 치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자해 주시고 또 의사 선생님의 그 손길 가운데 친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모든 수술의 과정들이 순적하게 되게 하시고 부정을 겪게 하시고 정말 완벽하고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또 모든 의료진 가운데 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또 투약되는 모든 약물들 가운데도 하나님 부작용 없이 깨끗하게 그 환부 가운데 약물이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안 공동체가 서로의 삼겹줄을 묶고 기도의 삼겹줄로서 기도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향기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과 온 열방의 선교지를 품고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는 한 가족입니다.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비단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언어와 또 생김새와 문화가 다른 이방 땅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요 한 성령으로 한 소망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로서 주님이 주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진행 중인 안미 단교 선교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팀들이 그 땅 가운데 나가서 전하는 그 복음, 그리고 현재 정말 풍토가 맞지 않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신변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주의 복음을 들고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을 다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먼저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먼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미팀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뿌리시는 그 작은 그 미랄의 그 씨앗이 아름답게 꽃피게 하시고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끝으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3번 함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동안교회를 동안 공동체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처럼 몸은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정말 우리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명령과 사명을 수행하는 자들로서 넉넉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한 하나님을 믿는 한 가족이요 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날선 그 칼을 날리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정말 한 형제 자매답게 서로를 향해서 넉넉한 품을 내어줄 수 있고 서로를 향해서 배려의 공간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정말 힘든 환경 속에서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서 때로는 정말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신변의 어려움을 당하면서 야반조들을 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땅 가운데 먼저 운행하여 주셔서 정말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 선교사님들 지키시고 안위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크신 날개를 품어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선교사님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땅끝까지 주의 복음 들고 나가는 선교사님들의 그 귀한 사명을 주님께서 정말 역사할 수 있는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안미 선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곧 안미 라오스가 안미 라오미 베트남 팀이 또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땅 가운데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먼저 운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 척박한 땅을 기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주의 복음의 능력 믿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준비된 영혼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사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그 선교를 향한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시해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 나가는 믿음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의 소망 하나의 뜻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시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산만남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모를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같이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주의 것 나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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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것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참 서로 너무나 다른 사람들입니다.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삶의 모습도 모두 다릅니다. 때로는 그 다름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자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사랑보다는 나의 자존심을 앞세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힘을 절제하셨던 온유하심을 배우게 하시며 끝까지 기다려 주셨던 그 오래 참음을 본받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까지도 품어주셨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작은 오해와 섭섭함으로 평안의 줄을 끊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더욱 사랑으로 붙들게 하시고 용서로 이어가게 하시며 십자가 앞에서 다시금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안미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모든 팀원들을 주님의 손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준비하는 모든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동안 공동체가 사람의 힘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붙드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다른 지체들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사랑하는 종 김영준 목사님의 그 사역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의 긴 여행길을 마무리하시는 목사님의 그 수고와 애씀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격려를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퇴 이후에 제 임학의 목회 사역 가운데에서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빛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제 5대 담임 목사님 청빙의 모든 과정을 주님의 주권 아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목사님,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목사님을 친히 예비하여 보내주시옵소서. 새로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더욱 힘있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하나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가는 거룩한 순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한 가족이 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까지 우리 동안의 가족들이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 되시며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동행 교통하심이 하나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고 주의 제자로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로 결단하며 모인 동안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의 자리와 학업의 현장 가운데 세계와 열방을 품은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